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오늘 6월 내내 이제 4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서 두 번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하고 이렇게 이번 주에 들었는데 좀 다니엘서가 어떤 건지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오셔요.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다른 거는 둘째 쳐놓고 핵심적인 얘기를 보면 이 세상에는 금나라도 있고 또 무슨 나라도 있고 은나라도 있고 구리나라도 있고 철나라도 있고 흙과 붙어있는 나라도 있고 다시 말하면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는 너 제일 부자 나라 줬다 내가.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뭐냐면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금나라요 은나라요 구리나라요 쇠나라요 그냥 흙 파먹고 살고 가난하고 사는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뭐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 다 짐승의 나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짐승의 나라가 박살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금나라도 별 볼 일 없고 은나라도 별 볼 일 없고 구리동, 쇠, 흙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짐승의 나라니까 짐승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들이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뭐 세 개 물었어요? 바다에서 갈비뼈 3대를 물고 나왔잖아요. 갈비뼈 3대. 갈비뼈 3대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은 갈비를 먹읍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예요? 갈비. 중요한 건 갈비예요. 자, 그래서 갈비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고 뭘 뺐더라? 갈비뼈를 뺐더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 박세현 집사님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세현 집사님이 옛날에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 중동 지방을 이 30대에 막 그냥 이렇게 수건 덮어 쓰고 날리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제1은행 이 마크 탁 붙이고 이 고레스 왕은
우리나라의 강개토 대왕처럼 이란에서 그렇게 유명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야, 내 국고 열어줄게. 내 왕궁 열어줄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갈비뼈 하나 나왔어. 거기서 이제 기이한 거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페르시아 때 아닥사스다 왕. 그가 엄청난 일을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예배를 회복시킵시다. 이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진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회복되면 돼. 그 예배를 딱 회복시켰더니 아닥사스 왕이 또 얘기한 가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 세워. 성벽 쫙. 이 성벽 세울 때 막 얼마나 방해가 성전 세울 때도 방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예배 회복할 때도 방해가 많고요. 성벽을 회복할 때도 방해가 많아요. 성전을 지을 때는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14년을 기초공사 딱 하고 14년 동안 중단됐어요. 기초공사만 하고 중간 이 14년 동안 딱 스탑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14년 동안 딱 스탑이 되어지고 나니까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14년 동안 그렇게 하면요. 도둑놈들 와서 돈 다 빼먹어요. 이놈 와서 돈 가져가, 저놈 가져가고.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건축하겠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20억을 헌금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하자 그러다가 또 좀 한 20년, 한 14년 건축을 안 했어. 그러면 그 20억 헌금이 그대로 있을까요? 중간에 많이 도망갔을까요? 여기저기 도망 다 간 거예요. 선교사님들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저 선교사님 도와줍시다. 그것도 그거 갖다 쓰고 또 누가 이렇다고 이렇다. 거기 또 도와줍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딱 빠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죠, 그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관광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집트 피라미드 관광 갔다 오신 분. 역시 박세현 집사님 그 중동을 지어 잡았다니까. 박세현 집사님 그 피라미드를 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돌로 만들어 돌. 그런데 피라미드 만드는 그 돌이 많이 도둑 맞았어요. 옛날 그대로 있어요. 도둑 엄청 맞았어요. 돌이요. 크기가 우리 여기 벽귀 있죠. 벽 있잖아요. 이 벽에 핑크색하고 아이보리색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그 4개 정도만 해요. 돌 하나가 저거 4개 하면 저 돌들이요. 그 피라미드 쫙 멀리서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가보면 이것저것 다 빼갔어요. 깨가지고 빼가지고 빼가지고 집 짓고 빼가지고 구들 만들고 하여튼 다 훔쳐갔어요. 밑에 막 중간 위에까지 다 무너졌어요. 멀리서 보니까 막 반듯 좋아 보이잖아요. 가보면 다 훔쳐갔어요. 그 훔쳐보러 다 훔쳐간 거 보러 갈 사람? 갈 필요 없어. 인터넷으로 조금 보면 다 나와요. 그거 뭐예요? 이 돌도 놔뒀더니 뭐 하더라? 다 훔쳐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짐승의 세계를 가지고 도둑놈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 고레스 왕이 자기 왕궁을 열어가지고 돈 다 주고 가서 지으라. 가서가 지으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항상 이 불신자들이 문제예요. 하여튼 불신자들이 문제. 사마리아 사람들. 또 피 섞였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요. 아멘. 그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거예요. 막 항소하고 막 난리를 펴. 그래서 중단 24년. 그 다음에 성전 회복하는데 예배를 회복하려고 막 믿음으로 하니까 또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믿음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기고 진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학개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이 돈 줬던 것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돈이 도망가버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 집을 지어라. 너희들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성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막 나무 베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록 너희들이 나무 베어다가 짓는 성전이 그 전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 나무로 베어다가 세운 이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영광이 더 크리라. 할렐루야. 진짜 그 성전을 짓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딱 세우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성경이 그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게도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12지파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천년왕국이 되어질 때 저 하늘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탁 짓는데 또 막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피 섞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들이 무슨 성벽을 짓는다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너들이 그 성벽을 지면 들고양이도 지나가면 무너지리라. 들고양이가 밟고 지나가면 무너져 버린다. 그 정도로 너들이 하는 거는 보잘것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52일 만에 다 지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딱 되어지고 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69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 지났다. 한 일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7년 지났다. 두 일에. 이러면서 이제 쫙 69일에가 지나가는데 예수 69일째 되는 날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국가적으로 잘 살든 개인적으로 잘 살든 국가적으로 가난하든 개인적으로 가난하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뭐냐? 짐승의 나라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방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렵게 하고 예배하는데 어렵게 하고 이 성벽을 세우는데 어렵게 하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만 회복합시다. 아멘. 이 예배를 회복하는데 예배 회복할 때 회복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는 아멘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이 아멘만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졸다가도 아멘해야 돼. 코 골다가도 그렇지. 해야 돼. 예. 뒤로 넘어지면서도 그렇죠. 앞으로 넘어지면서도 하여튼 아멘만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눈 똑바로 뜨고 앉아 있어도 아멘을 안 하면
절대로 예배는 회복 안 돼요.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이 말들 중에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단어는 천국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크게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더 크게 아멘 해라. 예. 그런데 뭐냐 하면 아멘을 하다가 보면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와요. 아멘 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진짜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똑같은 얘기가 안 믿어졌는데 그것이 똑같은 얘기를 짜증이 났는데 이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내가 아멘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의 뜻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좀 아멘을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요. 최소한 내 말이 내 귀에는 들리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누구 귀에 들리도록? 기도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최소한. 성경은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첫 번째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 그러는 경우예요.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가 방언이었으니까. 근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막 성령을 부어줘도 방언이 안 터져요. 소리 내어서 내 귀에 들리고 소리를 내어서 그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때 방언이 터져요. 방언은 말이잖아요. 입 꾹 다물고 있는데 안 터지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으셔서 그 방언이 기도가 방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묵상 기도가 아니고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 이명철 집사님하고 박세은 집사님 둘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소리가 우리 이명철 집사님 귀에 들릴 것 같다. 이거는 집사님이 안 듣고 주님한테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사님이 이렇게 한 칸 더 떨어 앉아서 드리다. 또 혼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떨어져 앉아가지고. 안 그러면 저 강대에서 이쪽 구석에서 피아노 옆에 누가 한 명. 그래서 피아노 옆에 여기는 내 기도 자리에 이렇게 방석 갖다 놓고 점 찍어 놓고. 기도 소리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이제 식사 기도라든지 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할 때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우리 표현으로는 만져주신다 이러거든요. 근데 원문은 그냥 터치해 주신다. 머리에 손 얹어주고 등에 손 얹어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치해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주님이 원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기만 해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터치만 해주셔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몰랐어요. 이렇게 터치만 해주는 게 이렇게 만져만 주고 이렇게
등 한번 두들려주고 어깨 한번 이렇게 만져주는 게 축복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긴 게 참 이렇게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그하고 전혀 다르게 성격은 좀 문제 까칠할 때가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부흥회 때 가면 목사님들이 다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못 해줘요.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는 막 통성기도 막 시켜놓고는 사람들이 막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피해가면서 머리 한 방씩 막 오른손 왼손 이렇게 두더지 잡듯이 막 한 방씩 두들기고 지나가신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뭐 그렇게 부흥할 때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한 대 얻어맞기를 성도들이 되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머리를 두들기고 지나가셨는데 그 한번 기도 중에 툭 두들길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두들기는 순간 방언 터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한번 툭 두들겼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엄청나게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는 그걸 알았는데 내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하더 어떤 데는 그거 세게 맞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땅 때리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막 다 그냥 이렇게 두들기면서 가시는데 그 나중에는 부흥회 할 때 내가 그래서 내 머리를 내가 감쌌어요. 내 머리. 머리 좀 때리지 말라고. 나는 진짜 머리에 손 얹고 안쓰러운 생각만 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잡고 막 그냥 내 머리는 안 됩니다. 내 머리는 때리지 마세요. 나는 주님한테 뭐 이런 그랬었는데 그때 뭐예요? 몰라가지고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터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너무 어릴 때 신앙생활 어릴 때 할 때. 그런데 이 엄마들은 아기들을 안고 있는 엄마들은 알았던 거예요. 5살, 6살, 7살, 8살 이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머리 한번 쓰담당하고 예수님 한번 만져주고 터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로 다 데려와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세요. 어떤 성도들은 진짜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수술실 들어가요. 수술실 들어가면 그냥 마취 놓고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한테는 조그마한 장미 하나 주고 아무 말도 안 하셔. 장미꽃 하나 주고 그냥 주님이 가셔요. 그런데 치료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막 살을 다 열어가지고 막 수술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해주고 터치해주고 그러고 나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터치예요. 터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우리 육신만 치료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도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터치해 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방해하는 거예요. 막 얘들을 왜 데려오냐고 막 그 얘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거늘.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를 내시더라. 화를 내시더라. 중요한 건 너희들 어린애 같은 믿음이다. 어린애 같은 믿음이다. 이제 보세요. 어린애들 특징이 있어요.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요 아이들의 특징들은 뭐냐 하면 동화책을 읽어주면 10번 읽어달라 그래. 어제 읽었던 거 또 읽어달라. 읽어줬지 않냐? 또 읽어줘요. 또 읽어줘요. 얘기 다 알면서 얘기 다 아는데 또 읽어달라 그래. 또 읽어주세요.
호랑 얘기 어제 했던 얘기 또 해주세요. 팥죽 할머니 얘기 어제 또 해주세요. 막 홍지팥지 어제 얘기했던 또 해주세요. 뭐라 그래요? 했던 거 계속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좀 크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어제 했던 거 말고 새로운 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냐면 그 얘기 내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머리에 저장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처럼 했던 얘기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럼 그 얘기 안으로 막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면 막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제자들의 관점은 어른의 관점이잖아요.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그걸로 애들 오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걔들이 진짜 중요하다. 걔들은 내가 얘기해주고 내가 축복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막 그냥 이걸 축복인 줄 몰랐다 그러지. 머리가 좀 컸으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애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처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멘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애들은 무슨 말을 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처럼 그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제자들처럼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너 쫓아가. 너 나가. 이러면 안 된다. 똑같은 일을 이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내쫓았던 일들이 또 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이덕준 권사님 아시죠? 그죠? 우리 성경 취재하면 항상 1등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막 성전에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 그때 누가 얘기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애들 조용시켜라. 애들 조용시켜라. 왜 애들 저렇게 뛰어다니게 하냐? 예수님한테 조용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한다. 똑같은 이 제자들의 관점이 아이들을 못 막았던 것.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이들을 못 뛰게 다니게 막았던 것. 전부 무슨 관점?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한다. 그 아이들의 입을 벌려서 찬양하게 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이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시죠.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 뭐예요? 주님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더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환경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기적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